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의 본문인데요.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 마르다여 마리아와 함께 침묵하라 또는 마리아처럼 침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여 마르다와 함께 침노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하였다. 그래서 다가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접대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동생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몇 가지 일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며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리아여 마르다와 함께 침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사업장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장님 되시는 분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마침 토요일날 사업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 얘기를 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내일 주일에 교회 예배 때문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내일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전과 또 이 아이들이 좀 성실함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 순간 당황했습니다.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장로님은 내일 주일이라서 교회를 가신다고 하는데 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내일 주일인데도 나와서 일해야 된다라는 걸 아주 당연스럽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잠깐 헛갈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종 선교를 다니느라고 비행기를 탑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만약에 비행기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그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좀 알려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비행기 사고가 나서 뭐 산소 공급기, 호흡기를 이제 자동적으로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줄 때 그 쓰는 순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그냥 뭐 산소호흡기가 나오면 뭐 어르신 또는 아이들을 좀 먼저 씌워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승무원들은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건강한 여러분이 먼저 쓰시고 부모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제공해 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참 이기적이고 참 비인간적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까지 좀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로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겁니다. 이 건강함이 준비되고 예비되어야 이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봅니다. 분명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좀 긍휼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그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너가 나와 얘기하고 또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먼저이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우연하게도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강도 만난 사람이 굳이 그 길을 안 가야 되는데 분명히 그 길은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간 게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는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그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안이 지나갈 때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싸매어주고 공급해주고 또 여행에서 돌아와서 다시 비용이 더 들면 더 지불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분명히 바쁩니다. 무엇 때문에 바쁠까요? 교회 가느라고 바쁘겠죠. 예배 드리느라고, 제사 드리느라고, 하나님을 만나느라고 바쁘게 그 길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화를 들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정 누가 네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보살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가? 왜 예수님의 모습을 쫓겠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그렇게 매일 막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아픈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강도 만난 자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와 함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 다른 말로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너가 동행하여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숙제이고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와 함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 오늘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한 주간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 밖에 세상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